함께 종려나무가지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어진 절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상황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환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적어도 커다란 말을 타고요, 개선장군처럼 등장해야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군중들의 환호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로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카비 운동을 일으켜 약 100년 정도 독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마카비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새로부터 이방인 군대를 몰아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예수님께 흔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옛날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흔들었던 것 아닐까요? 이러한 역사적인 나라의 회복을 기원하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이 일을 겪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이 기적의 가족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이 기적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지금의 우리를 구원하여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승리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그 예수님은 물론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맞지만 예수님은 결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와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귀는 전쟁이나 싸울 때 사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는 그저 짐이나 옮기고 농사일이나 거두는 그런 종류의 동물이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나귀를 타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뜻이죠.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 달라요. 물론 다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승리를 생각하며 흔들었고 예수님 역시도 승리를 생각하시며 종려나무 가지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승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이고요,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승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지만 이 승리의 의미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실패자처럼 보여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면서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승리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진정한 희생과 겸손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은 아닌가요?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과 같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세상적인 승리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이 종려나무 가지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 잘 아시죠? 이건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가지 흔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처럼 같은 것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이 시대의 신자들과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흔들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종려나무 가지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해요. 그 길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걸어야 할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승리는요,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진정한 영적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죄와 세상에 대한 진정한 승리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실패자이고 낙오자이고 패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신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요, 오직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이에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시며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연 십자가로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상황들은 그저 끝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그 나무가 다 베이고 그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불에 탄 종려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또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으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종려나무가 베이고 그루터기 마저 불살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모습과 상황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이고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불에 탄 종려나무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는 역사를 꿈꾸며 승리를 상징하는, 그 또한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반쪽짜리 신앙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는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만일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않겠어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재미있게 살았을까요? 이게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이 있어요. 그게 보면 피닉스 덱틸리페라라고 하는 그 학명이 있는데, 여기서 뒷단어는 잘 모르겠고요, 앞에 피닉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에서 전승된 불사조를 의미합니다. 고대 전승에 이 불사조가 향목으로 만든 둥지 속에서 스스로 불타 죽고 그 재 속에서 다시 어린 새로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야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3, 4세기 그리스도교 저작가 라크탄티우스가 썼다는 시에서 이 새가 그리스도 부활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불사조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려나무의 식물학적 그 이름 안에도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염두에 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구루터기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일치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과연 이 왕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아마도 다른 왕일 거예요. 민족적인 해방을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은, 세속적인 왕은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에서 싸움도 잘하고요, 민족을 잘 이끌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소리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그런 왕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은 세속적인 세상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부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종려 나무가지를 예수님께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려다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지지 않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는지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따르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 나무가지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입니다.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고 부활 역시도 십자가에서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하심을 예고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와 부활을 과연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와 부활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